안녕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내 마음대로 했거든요. 내 마음대로 참았고, 내가 알 수 있는 선에서 머리 써가면서 이해를 했고, 내가 눈치 봐가면서 타협을 했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속이기도 했고, 이런 등등의 것들로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죠. 좀 쉬고 싶다, 어딘가를 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쉼에 대한 갈망인데,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쉼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지쳐가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본질적으로 보면 내가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머금고, 내가 덤비고, 내가 욕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참고, 전부 내가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나라고 하는 주권, 주체로서의 나를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모든 건 내가 그렇게 아는 선에서 살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좀 많이 억울한 측면들이 좀 생기죠. 많이 힘들면 힘들었을수록 더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고 하는 주체자가 서지 않으면, 아, 내가 이렇게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서지 않으면, 잘했든 못했든 가네요, 그게 서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느끼는 한은 환경이 변해야, 어떤 누군가가 나를 향한 태도가 변해야 내가 또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살 수 없이 항상 외부 환경이 바뀌어주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무언가를 하면, 또 누군가가 나타나면, 이런 걸로 기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쳇바퀴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살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 내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며 말하고 살았을 텐데,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마음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하죠. 선과 이라고 하는 이분법, 그 이분법이라고 하는 건 분리 개념에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분리 개념으로부터 너와 나를 두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의 삶을 산 적이 얼마 없잖아요. 항상 뭔가가 되어야 돼, 너 착한 사람 돼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어떤 것을 이루어야지, 이런 조건들이, 어떤 목적, 기대치가 붙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순수한 원래의 그 충만한 그런 느낌보다는 대상과 비교, 어떤 목적과 기대 수준에 맞추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족함이 없어요. 언제나 뭔가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에 맞게 이겨먹거나, 나를 자책하거나,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 구조에 맞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분리 개념이잖아요. 그 분리 개념으로부터 너와 나는 따로따로야. 거기로부터 우리는 또 더 잘해야 되고, 비교를 해서 가치 부여를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의 구조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말은 내 마음의 구조가 내가 몰라서 세상 자체가 모르니까 전부 이분법의 구조니까 그 구조에서부터 그 마음 삶을 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으로 전체를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참았건 아니면 화를 냈건 욕을 했건 뭐 이런 등등의 부조화스러운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그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의 구조에 의해서 드러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가 나빠서 그랬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알아라.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절대 진리를 모르고 우리는 상대적인 삶의 방식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그 마음을 바꿔주겠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겔서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분법은 굳은 마음, 경직되게 판가름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경직되고 구분하고 옳다 그러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절대 진리, 이걸 우리한테 준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오순절 날에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 그때 그들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 부드러운 마음이, 새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분법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절대적인 진리, 생명의 말, 그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들을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어가 통일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바벨탑에서는요,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 그 이분법으로서의 어떤 현상들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을 때의 회복은 한 덩어리로의 회복을 다르지만 하나로 들리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하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은 이미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알고 있었던 삶은 분리로부터 스스로가 충분하다. 그리고 너도 스스로가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아. 한 덩어리다. 라고 하는 것의 인식은 아닌 거죠. 분리로부터 그 분리밖에 몰랐기 때문에 경쟁하고 애써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으로부터 이제는 절대적인 진리, 그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잘해, 너무 좋아, 약간 이런 어떤 언어적인 표현, 어떤 따뜻함, 그런 것들이 물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율법의 잣대나 잘했다 못했다 옳다 그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있는 그대로를 보고 거기에서 사실로 현재 장면을 살아가는 거, 삶의 분명한 사실을 사는 부분을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직된 거는 뭐예요? 언제나 왜 그랬지? 잘해야 되는데 왜 그랬어? 그러면서 이유를 따지고 거기에서 잘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전부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람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일에 대한 부조화스러운 부분, 함께 해나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부드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 그렇게 했을 때 내 시각 자체가 선악의 이분법적인 구별이 아니니까요. 야, 정말 사람이 똑같구나.
성령으로 주신 그 진리는 하나님을 밝힌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은 어둠이 없잖아. 그 하나님은 빛이잖아. 그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본질이야. 그리고 나의 본질이야. 그렇다면은 내 삶에서 내가 어둠으로 인식하고 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는 옛 습관, 내가 잘 몰랐을 때의 시각에서 보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성령의 완성하신 그 성전의 개념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빛이지. 어둠은 없잖아. 문제가 없잖아. 이걸 자꾸 밝히는 거예요. 그러한 내 마음으로부터 집에서 가족들과 관계를 할 거고, 직장에 출근도 할 거고, 상담도 할 거고, 강의도 할 거고, 설거지도 할 거고, 청소도 할 거고, 이런 이제 삶의 전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아갈 때에 시작되는 내 마음의 구조가 분리가 아니고, 해야 할 의무가 아니고, 어떤 책임, 부담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으로부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있는 일부다. 설거지 내 삶의 필요잖아요. 돈 버는 것도 내 삶의 필요인 거고, 하다가 아파져. 그 아픈 것은 또 삶에 있는 당연한 것이고, 누군가가 나한테 좀 싫어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건 그 사람의 상태니까 그럴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빛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말씀으로만 산다 이거예요. 그거를 내가 계속 해나가면서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일이 있고 사건 사고가 있고 또 내 삶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절처럼 날씨처럼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상대적으로 흑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가 부정적인 에너지를 교류하고 하는 이러한 얽혀있는 것으로부터, 그 죄의 상태로부터 이제 내가 사는 삶은 거기에 일희일비하면서 막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나는 진리의 빛을 밝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꾸준하게 갈 때 부정적인 에너지 순환들이 나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선순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근데 이제 그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전에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자아적인 부분적인 선악과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내가 아니죠. 내가 죽고 진리의 말씀인 성령 그리스도로 사는 나, 그 나는 언제나 화합을 원한단 말이죠. 언제나 용서를 원한단 말이죠. 언제나 나는 함께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 마음의 구조를 내가 세팅을 했으니, 이제 알았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그 마음으로 내가 살 때 예전처럼 반응하고 화내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서 환경이 어떠하든 사안이 내 맘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에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래, 나도 내 맘대로 성질을 낼 거야, 이런 것들은 너무 쌓여가지고 원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 그래, 사랑하며 살 거야, 품으면서 살 거야, 그래, 응원하며 살 거야, 더불어서 살 거야, 이게 원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아적인 내 마음대로 살면 나도 아프고 불편하고 이상하게 안 편하죠. 갈수록 뭔가 시원하게 내가 욕을 하고 막 제압을 해서 좋은 것 같은데 결국 편치는 않거든요. 상대방도 아프고. 근데 진짜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은 새롭게 된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았을 때 나도 자유하고 상대방도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같이 자유한 새 성전 안에서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주변이 전부 다 나를 섬긴다는 거죠. 나를 응원한다는 거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정체성이 바뀐 거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있는 그림자가 없는 정오의 빛 같은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이 진정한 내 맘대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미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마음껏 자유한 그런 삶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